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사에게 이르되 보로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아인지라. 엘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토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가 사실은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안 좋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또 엘리사를 세우셨는데 지금 길갈의 예언자 공동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좀 넓게 신학교를 좀 짓자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원래 한 70% 정도 차면은 좀 공간을 옮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꽉 찬 느낌이 들면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조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하실 때 빈자리를 올해 안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들 때문에 신학교가 유지되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이 없어지면서 미국 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지금 많이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신학 대학원을 이제 가는데 정원 미달이에요. 지금 신학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도 정원 미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 지나가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미달이야.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고 학위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미달입니다. 우리 처사촌 동생도 한양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 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학 갔다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백수가 많죠. 백수. 또 시간 강사들. 시간 강사 우리 친구도 지금 서울신대 교회사 박사인데, 시간 강사의 의미는 방학 때는 강의가 없어서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는 강사비도 없는 데다가 연료비가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박사학위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노인들, 그 신자들을 놓고 자기가 큰 교회로 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사모님은 큰 교회로 가고 싶겠지.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는 그 청빙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도 여러분 그 유명한 여성이 있는데 이름이 백선행인데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세에 편모스라에서 자란 여성이 백선행으로 나중에 불려졌는데, 14살에 결혼하고 2년 만에 청산과부가 되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서 200냥의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서 선산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대동강변에 야산을 하나 샀어요. 만달산이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돌산이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좀 여러 해 지나서 일본의 건설 회사가 대동강에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 공장을 세우는데,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만달산이 석회암산이라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값을 올리려고 안 파는가 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목사님 가서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셔가지고 왜 안 팔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기당했는데 이 그 산을 2만 냥 100배의 돈으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그 산에 그 석회암 시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만 냥에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조만식 장로님의 독립운동을 돕고 기독교 회관 건물과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제사를 바쳐서 헌신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불렀다. 이게요, 그전에는 신앙들이 뭐 어떤 신앙이냐면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받은 거예요. 청교도 신앙은 첫째는 교회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세 번째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술 공장을 개업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님 하루속히 술 공장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술 공장을 팔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이 참 담대하신 거예요. 예? 만약에 저 같으면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 야, 여러분, 첫째를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집을 세운 그 청교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어떤 과정에 신학대학원이 미달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무인가 신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이 과정이 없이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 마치 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12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가끔 사고 나죠. 제약회사 직원에게 대리 수술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 시키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요. 죽을 수술이 아닌데 대리 수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치 정규 신학 과정을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무인가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늦게 이렇게 무인가 신학교 졸업하는데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헌금을 많이 강요를 해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을 뭐한 열 몇 개를 주더라 뭐 그렇게.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그 순복음 무슨 교회 갔는데 매일 철야를 하네요. 근데 자기만 철야를 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또 아이들도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그 가정들이 다 이혼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전도를 하니까 이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좀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 과정도 필요하고 부르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목회, 정상적인 어떤 교회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공간으로 가자 이것은 우리 엘리사가 이제 거기 동의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근데 함께 갑시다 그랬어요.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함께하고 앞장서서 가는 것이 그 신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큰 힘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도끼가 빠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도끼는 쇠도끼는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근데 꼭 신학생들 앞에는 가난한 신학생이 붙죠. 그러니까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 빌려왔다는 것은 사정사정에서 그 귀한 거 비싼 거 함부로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사정사정에서 빌려왔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빠뜨렸을 때에 그것을 감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보리떡 몇 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고 뭐 이런 제가 열왕기하 4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엘리사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것은 가난한 신학생이
도끼를 빌려오긴 했지만 도끼를 빠뜨렸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정직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도끼 잃어버린 장소로 왔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쇠도끼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뭐 옛날 얘기에 뭐가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있잖아요.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저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자 하나로 5천 명의 의사가 대구로 달려간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대. 놀래.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의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어떤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의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의사 있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꼭 수술 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암에 걸려갖고 오셨는데, 스님 저는요 수술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그 대구에 내려간 의사들 중에 믿는 자들이 좀 많아서 그들이 치료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의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기회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바쁘냐고, 바쁘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어봤더니 큰 권력이 필요해서,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이 무엇이냐고 철학자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내가 평생 공부를 했는데 아직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행복이 무엇이냐.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거지에게 물어봤대요. 행복이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자,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요즘에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1절 2절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넓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좁은 데서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넓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꼭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넓히고 우리의 기도도 넓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천안이 당진 종합체육관 앞에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요새 너무 잘 되네.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마스크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늘 상상이 승리한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환경과 믿음이 부딪히잖아요. 고난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승리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엘리사가 같이 가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금방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정말 그들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머무르라 그랬어요. 머무르라.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거기서 모이지 않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성령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 흩어지고 도망다녔겠죠. 그런데 거기서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적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큰 문제만 기적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학대학 다닐 신학생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부흥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좀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이게 목회를 딱 시작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목회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학교 다닐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부흥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도끼가 뭐냐 그랬더니 그 도끼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요 도끼가 없으면은 이렇게 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불 돌리는 거 있죠. 보름에 쥐불놀이 그 깡통에 구멍 뚫어가지고 돌리는데 그것을 딱 놨는데 불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데요.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소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안 꺾여 이게. 도끼가 없으면은 이게 안 꺾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막 껐는데 도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할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도끼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 이 도끼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끼를 뭐라 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끼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도끼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찬송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가 많은데 찬송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찬송인데 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도끼다.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좀 위험한 물가 이게 그 도끼를 빠뜨릴 수 있는 곳에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도끼가 빠졌다는 거예요.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끼를 빌려왔어도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도끼질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도끼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콜 멤버라는 사람이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게으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면 좀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개인 택시를 타면 차가 깨끗하고 운전도 조심해서 하는데 교대하는 택시를 탔더니 좀 더럽고 운전할 때도 조심성이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왔을 때에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인정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도끼가 뜰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건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도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씨를 심었을 때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그 생명은 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에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도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마지막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을 건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존슨 회사가 50개국의 생산 거점을 두고 149개국의 베이비 로션, 유아용품,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1982년에 9월 30일에 시카고에서 이 회사 제품에 타이레놀을 먹은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7명이 사망했는데 그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품 안에 그것을 독극물을 넣었는데 이것을요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리콜을 했는데 식약청의 공모를 뛰어넘어서 전국에 3천만 명 1억 달러어치의 타이레놀을 수거하고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타이레놀 제품을 절대로 복용하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전국의 병원 도매상에 50만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35%의 시장 점유율에서 7%까지 하락했는데 3년 만에 그것이 제자리를 회복했고 2000년에 199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정한 미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정직해야 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직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숨기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그렇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 종군당 있죠? 종군당의 그 표가 이제 종인데 그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 여기 고개 넘어가면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콩나물 장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약회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큰 제약회사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생각나서 그 종군당 종표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존 뮬러가 쓴 책 중에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음식점에서 코카콜라를 주문했더니 코카콜라가 없다고 그랬어요. 펩시콜라만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얼음물에 얼음 한 조각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코카콜라가 없다고 한 사람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인데 헉헉대면서 콜라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게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 제이콥이라는 종업원이요, 결국은 계속해서 승진하면서 CEO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생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고 시험을 대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지로 인해서 쇠도끼가 올라왔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콥이라는 사람이요, 결국은 손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그 도끼가 뭐를 말하는가,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도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면 정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도끼를 빠뜨린 건 내가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도와달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런데 이 엘사의 그 제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끼가 떠올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빌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는